만일 다시 태어나도 사모의 길로. 사모님 카페에 들어가 이것저것 올린 글을 읽다가 난 다시 태어나도 목회자랑 결혼하겠는가? 란 주제를 봤다. 댓글로 올린 사모님들은 대부분 사모의 길을 가겠다고 응했다. 개척교회의 어려움, 예배당 건축을 하면서 겪었던 힘든 일, 그 밖에 많은 고난을 당하고서도 다시 그 길을 가겠다는 사모님들, 광야에서도 꽃을 피우는 사모님들을 존경한다. 물론 모두가 사모의 길을 가겠다고 하지는 않았다. 나도 그 부류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하겠지만 다시 인생을 산다면 다른 역할로도 살아보고 싶다.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것을 즐기는 편이라 이왕이면 폭넓은 경험을 갖고 싶다. 다른 인생으로 주님을 만나 사는 것도 재미날 거라고 생각한다. 요즘 시대에 들어와 사모들의 봉사와 활동이 다양해지고 활발해졌다. 뒤에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결코 드러내지 않고 집안 살림 잘하면 훌륭한 사모라는 예전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내 경우는 주의 일을 일평생 직업으로 삼고자 하는 열망에 불타올라 목회자를 만나 결혼하였다. 남편을 따라 나선 교회 첫 나들이길. 새 신부에게 남편은 이렇게 말하였다. 교회에서 전도사의 위치는 꿔다 놓은 보릿자루니 사모의 존재는 무엇이겠는가. 꿔다 놓은 보릿자루보다 못하니 결코 나서지 말라고 일러두었다. 얼마나 실망이 되던지. 남편 또한 당시 정통적이고 유교적 사상에 물들어 조용히 내조하는 사모상을 이상적으로 생각하였나 보다. 나름대로 사모된 중요한 동기가 상실되니 화가 났다. 주를 향한 열심을 가진 사모들이다. 고급 인력을 왜 교회에서 쓰지 않느냐? 그러면 교회 밖으로 배회한다. 어리석은 인력 낭비다. 이치가 맞지 않는다며 남편에게 따지기도 했다. 그 후 후배들이 사모의 길을 간다고 할 때마다 선배 사모로서 한마디 던졌다. 주의 일 열심히 하려면 사모되지 말고 여성교회 회장이 되라고 했다. 다행히 교회 분위기는 사모의 사역을 막지 않는 편이라 성가대, 주일학교 교사 등등 열심히 봉사할 수 있었다. 반대로 절대 사역 참여를 용납하는 교회의 사모님들을 알게 되었다. 그분들이 무력감에 젖거나 세상적인 기쁨을 찾아다니는 것을 보았다. 식당과 백화점 쇼핑 나들이를 즐겨하고 요리 만들기와 세상적인 정보에 더 관심을 두었다. 신앙 이야기를 할라치면 어색해 대화가 되지 않았다. 젊었을 적 가진 비전도 보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자기 관리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을 것이다. 사모의 역할 중 남편 뒷바라지를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하지만 그것으로는 뭔가 부족해 보였다. 사실 남편 뒷바라지는 여느 아내라면 다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어떤 큰일을 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창한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다. 주님을 기뻐하며 자신에게 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사모는 나서지 말라니까 자기에게 준 달란트마저 땅에 묻어두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한다. 요 근래에 두 사모님을 만났다. 두 분 다 개척교회 사모님이다. 한 분은 공부방을 10년 이상 운영하며 다른 집 자식들을 올곧게 키웠다. 단지 성적만 올린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됨됨이와 신앙까지 넣어주었다. 늘 형편은 어렵고 건강도 그리 좋지 않지만
사모님에게 주신 가르치는 은사로 봉사하였다. 그 보상인가? 하나님은 두 아들을 책임져 주셨다. 둘 다 특목고를 졸업하고 현재는 명문대학에 재학 중이다. 때마다 학비도 주셨다. 두 아들은 지혜로운 사모님을 멘토로 여기고 있다. 다른 한 사모님의 사정은 이렇다. 지방의 중소도시에 성전 건축을 멋지게 완공했다. 그러나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 결국 교회를 사임했다. 새로 부임하는 분에게 빚을 물려줄 수 없다며 빚을 고스란히 가지고 일산으로 와서 개척교회를 시작했다. 부부는 두 손 걷어붙이고 일을 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 마음고생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사모님은 과로와 디스크 수술 등으로 몇 번씩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다. 집안 식구들만 모여 몇 년째 예배를 드리는데 늘 활기차고 당당하다. 농장을 사서 양계장을 하며 빚을 갚아나갔다. 5년이 지나니 거의 빚을 갚을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주택도 구입했다. 지금은 대학에 다니는 자녀들 뒷바라지를 하려고 편의점을 열었다. 자녀들 대학 졸업하면 시골 목회로 가고 싶다고 말하는 사모님은 남편이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재의 고생을 즐겁게 감당하고 있다. 두 사모님들에게서 뭔가 포기할 수 없는 사명감을 발견한다. 참 단단하다. 고난을 즐기는 사람들 같다. 조개 속에 진주마냥 고통을 기꺼이 안고 인내의 시간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그분들도 다시 태어난다면 분명 사모의 길을 간다고 하지 않을까? 어째 분위기가 무거워진 것 같다. 마무리는 가볍게. 이름을 대면 알만한 큰 교회의 여성교회 모임에서 이와 비슷한 질문을 했다고 한다.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남편과 결혼할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수백 명이 모인 자리였는데 딱 두 사람이 손을 들었다. 사회자가 이유를 물으니 여 권사님의 대답이 걸작이었다. 그놈이 다 그놈이고 그놈인데 괜히 딴 놈 만나 맞춰 살려면 더 힘들 것 같으니 차라리 지금 그놈이 낫지요. 사람들은 맞아 하며 박장대소했다고 한다. 반대로 남편들은 뭐라고 할까? 전에 같이 차를 탄 목사님들에게 넌지시 물어보았다.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실 거예요? 마땅한 대답을 찾느라 우물쭈물하는데 한 목사님이 선뜻 대답했다. 네, 그럼요. 전 다시 태어나도 우리 아내와 결혼을 할 겁니다. 그러더니 조금 뜸을 들이다 입을 여셨다. 왜냐고요? 다시 태어날 일이 없으니까요. 배꼽 빠지는 줄 알았다. 그래, 솔직해서 좋다. 그게 정답이니까.